신나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적이 파워가 나타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요즘 생명의 삶을 읽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나타나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다 고쳐지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임하는 설교의 능력이 그리고 엄청난 부흥을 가지고 왔어요. 심지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한 번 설교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약 1만 명 이상들이 지금 부흥되고 있는 이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은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에 좋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할 때에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어두운 면을 한번 우리가 비춰봄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사항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을 좀 보면은 우선 5장을 보시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파워 있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기득권들 이미 종교적으로 성공해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일정한 안정된 수익과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사두개인의 당파가 전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그 베드로를 위시한 그 사도들에게 다들 지금 몰려가고 있으니까 마음에 질투가 가득해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전부 다 옥에 가두죠. 옥에 가둬버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 옥을 열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 줄 알고 가서 아침에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감옥 앞에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잡아와요. 잡아와갖고 이번에는 감옥에 가두지 않고 채찍으로 그렇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요. 이렇게 우리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영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존 스타트 목사님에 의하면 물리적인 힘으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도들을 직접적으로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둠으로 해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사단이 방해를 하냐면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부분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기 쉬운 부분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너무 본문이 기니까 아나니아 이야기만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개인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개인의 축복이 받아들이죠. 내가 아팠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이것이 확산되냐면 공동체로 확산되는 거예요. 나 하나의 은혜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옆에 주위 사람들, 같은 교회 사람들, 같은 공동체에 자기의 은혜가 끼치기 시작해서 나눠주고 자기가 가진 것을 서로 이렇게 쉐어하고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요. 이때에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하니까 이것을 모방하는 자가 생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예요. 이 사람들도 소유를 팔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데 헌금하는데 그것을 일부로만 했어요.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했을 때 베드로가 여기 보면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그 자리에서 이 아나니아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무 길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아내가 들어와요. 삽비라도 들어오는데 삽비라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너 이게 전부 다냐? 전부 답니다. 그랬을 때 또 죽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헌금의 강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들이 좀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앞 뒤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괜찮은 거예요. 다 안 내놔도 되는 거라고. 그것을 자진해서 내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헌금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겠다고 얼마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공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췄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죄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말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앞뒤를 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명예심 이것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던 어떤 지위, 어떤 칭찬, 명예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이것을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했느냐면 이것이 공동체가 지금 막 자라기 시작할 때에 하나의 일벌백계가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아간의 죄 있으면 알고 있어요? 그 구약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을 쳐서 그 지역을 이겼어요. 그래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걷어와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 거두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누든가 없애든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기도를 해봤더니 누군가의 그 전리품을 감춘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다가 아간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아간이라는 자의 집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제일 귀한 것들을 감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하고 지금 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고 원어가 동일해요. 그 동일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훔치고 감추고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성령을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헌금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도 감히, 근데 교회에도 감히 공개적으로 얼마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감춘 거예요. 다시 한번 오해가 생길까봐 내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강릉에서 교회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부흥사님 잘못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부흥사님이 오셔서 손을 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 마지막 날 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옛날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 작정해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고 할 때 100만 원 그렇게 이렇게 세우고 해서 한 분이 제가 아시는 여자 집사님이 얼떨결에 그 분위기 앞에서 얼마를 써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뭐를 하셨냐면 도배하러 다니셨어요. 도배. 몸이 약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길을 거리를 가다가 그분을 뵀는데 그 굉장히 더운 여름에 그 책 넓은 모자를 쓰고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걸어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그 하나님께 작정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도배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버려 두고 자기가 피곤한 몸을 굴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그거 풀어주셨어요. 부흥사님 하시면 잘못됐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속인 거잖아요. 돈이 100만 원을 팔아서 생겼는데 거기에서 50만 원을 자기가 알아서 감추고 부부가 합동해서 50만 원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그 공동체의 거짓말 그것을 교묘하게 지금 사단이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허영 사랑이 아닌 어떤 허영 명예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시고 사단은 그렇게 거짓으로 위선으로 침투하고 있다.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아까 영어를 읽었는데 여기 한글로 나오죠. 제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부흥되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알력이 생기는데 왜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과부들을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단 말이에요.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교묘하죠. 외부에서는 칭찬을 받죠. 와, 교회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에 이 12사도가 그 내부에서는 알력이 생기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본질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사단이 어떻게 그 성령을 충만해서 교회가 부흥할 때에 지금 최고로 좋은 역사상 완벽한 교회잖아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역사상 최고로 완벽한 교회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리고 좌절에 빠졌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같이 훈련받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목격한 후에 열흘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교회야말로 역사상 가장 완벽한 교회. 오늘날 우리도 이 교회를 모델로 삼는 거예요. 이 교회로 가고 싶어서 모두들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으로 감옥으로 채찍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위선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교리상으로도 교묘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밸런스를 잃게 하는 방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 개인사에 우리 교회에도 나라와 모든 역사를 통틀어봐도 가장 성할 때 또는 항상 무슨 일이 시작될 때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좋은 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은 생각보다는 얼굴이 좋으셨어요. 근데 이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이게 비참한 말씀입니까? 생각보다는 몇 주 전에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준비하고 했던 그 상황에 비해서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은 알아보지 못하세요. 말 한마디 못하세요. 입으로 식사를 못하신다고. 튜브로 연명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연명 연장이죠. 그 위에 지금 기관은 점점 잠자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튜브 아래만 지금 소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고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저희 누님은 계속 우시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보면요. 그곳에 한 40명 정도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갈 때마다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 또 새로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러나 제가 한 4년째 지금 다니거든요. 그분들도 조금 있으면 또 그러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쪽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깨어지고 자기 어머니가 또 쓰러지시고 자기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번에는 전부 어두운 소리만 듣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구절이 사방이 어두움에 쌓일 것이고 어두움이 내 백성을 가리우니 그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러던 와중에 전화까지 와서 우리 집사람까지 아프잖아요. 이번에는 모든 게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최고의 역사 속에 최고의 완벽한 교회 속에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 어두움이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것은 어두움은 항상 존재해요.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봐보세요. 반대로 이런 와중에 있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자들이 있어요. 극복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던 반면에 그 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렇게 돼요.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이라. 이분은 완벽하게 내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나바는 앞으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잖아요. 유명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일생이 이 37절에 내어놓는 것과 변함이 동일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일부를 감춘 게 아니라 전부를 다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에 갇혔다가 천사들이 끌어내었을 때 사도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또 백성을 가르치면 또 잡힐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또 잡아왔죠. 아니나 다를까 잡혀왔어요. 요 말이 끝나자마자 잡혀가요. 잡힌 다음에 이번엔 채찍으로 때려요. 등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그 당시 채찍은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잖아요. 40에 하나를 감한 39대. 채찍 끝에 새 갈퀴가 달려서 때리면 갈퀴가 박히고 끌어낼 때 살이 다 찢어지는 그 채찍을 맞았을 거예요.
맞고 나서 바로 뭐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하나님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해서 말씀과 어떤 기도 쪽을 밸런스를 잃게 하고 구제 쪽으로만, 좋은 일 쪽으로만 계속 나갈 때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서 이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 먹이는 일,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면서 이겨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단의 방해를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가 시작할 때, 뭔가 잘 돼갈 때,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부흥할 때 반드시 방해. 여러분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틈탑니다. 이것을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것 같죠. 이것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항상 무너집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은혜를 받고 거기에 덧붙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도 역사한다니까요. 교묘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 많은 나이를 있어요. 반드시 방해. 그리고 그 방해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렇잖아요. 구제하는 것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리고 밭을 팔아갖고 내가 일부만 내놓아도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커 보여요. 그 사두개파들이나 기득권의 종주주의자들이 얼마나 파워풀해요. 능력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의 움직임은 전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움직하고 탐스럽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사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의 눈에 그렇게 비친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굉장히 보암직했다고, 그리고 굉장히 먹음직스럽다고, 그리고 굉장히 탐스럽지겠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 넘치는 것 같았다고 해요. 사단의 유혹은 그 존 스타트 목사님도 또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정말 무식하대요. 자기가 알기로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방법이 똑같대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움직해 보이고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성령이 이긴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은 없죠. 여러분 어디를 의지할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움직스럽고 탐스럽직한 건데 결국은 패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별 볼일 없고 등에 뭐 갈라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내가 힘이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는 쪽을 택해요. 원리. 이 원리를 여러분이 꼭 알고 적용하고 나가십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적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목동일 때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부터 있어요. 부흥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역사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붓기 전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시골에서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시키는 대로 가서 양을 치고, 자기가 좀 싸움을 잘하니까 그 사자가 곰이 양을 몰고 가면 가서 때리고 재밌었을 거 아니에요. 천진난만하게 들판을 뛰어놀면서 놀던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부터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일이 벌어져요. 왜 하필이면 아빠 심부름으로 점심 도시락을 형들에게 갔을 때 이 현장을 가게 되냐고. 그리고 그냥 어린애잖아요. 물러나오면 되는데 그 마음속에 물러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때부터 시작이 됐을 때 이 골리앗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키도 비교도 안 됩니다. 이 갑옷에서부터, 이 창에서부터, 이 방패에서부터
모든 게 완벽한 사람. 이 사단의 세력은 그렇다니까요. 보면은 정말 강해 보여요. 그리고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꼼짝도 못하고 맨날 며칠 때 지금 지고 있잖아요.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때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뭘 택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더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부분이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이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다. 결국 누가 승리한다고요? 성령님이 승리한다고요. 그거를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그럴듯해 보이는 창과 방패와 체격에 압도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적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보면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 가서 전화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와서 봐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내 누나도 그렇고 우리 형도 그렇고 그리고 만나는 과거의 교우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신학교 후배도 그렇고 선배도 그렇고 다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 듣는 사람마다 다 어두움이 있어요. 보라 어두움이 세상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라. 여러분도 아마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늘 우리 주위를 어두움이 맴돌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이 어두움이 아주 교묘하게 따라붙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승리해야 됩니다. 그 승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성령의 다윗이 우리는 흔히 말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완결은 어디서 왔죠? 물맷돌이 아니에요. 쓰러져서 골리앗이 죽었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쓰러진 그 골리앗에게 다윗이 다가가서 골리앗이 가진 칼을 빼서 왜냐하면 자기는 칼이 없었잖아요. 그 칼을 빼서 목을 뱀으로 해서 승리가 완결됩니다. 이 그림이죠. 이 칼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칼도 아니요 사울이 줬던 칼도 아니에요. 자기는 물맷돌 5개만 갖고 나왔죠. 그리고 치고 난 다음에 이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빼어서 목을 침으로 해서 승리를 맛보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어둠의 세력에 직면해서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팁은 그 현장에 그곳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담깁니다. 이 승리를 완결시키는 칼은 누가 갖고 왔어요? 악의 세력이 갖고 왔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언제 폭발돼요? 사단이 방해할 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때 폭발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들어가서 나와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문을 열어줬다 할 때 제자들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열쇠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스토리도 잘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계속 물어요. 그게 뭐예요?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랬느냐? 아내가 돌아왔을 때도 그랬느냐? 그 현장에 키가 있는 거예요.
그때 고백했으면. 그리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회를 잃어서 그들은 죽어 엎드렸지만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고 무서워할 때부터 더 그 교회는 굳건하게 서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없어지고 위선이 없어지고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그 히브리파가 싸울 때에 그때의 사도들이 그것을 바로 잡아서 나아갈 때 세운 사람이 누구죠? 7집사예요. 7집사 중에 다음 주 할지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스테반이 나옵니다. 그 현장에 스테반이 시작해서 폭발합니다.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져나갑니다.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악의 세력은 항상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 현장을 잘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의 큰 반전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 칼이 목을 벨 수 있는 칼은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가 갖고 저는 우리 아내의 저 아픔이 우리 가정에 큰 힘이 되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 어두워가고 꺼져가는 그 생명 속에 우리 삼남매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아내가 찾아줘서 사진을 옛날 걸 있는 대로 다 찾아서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못 보시죠. 그 보셔도 모르셔. 근데 그 넘기는 우리 삼남매가 은혜를 받아. 아, 이런 역사를 받아. 이런 역사를 넘어. 25년생이니 그 한일 일제시대 태어나셔서 6.25를 거치시고 1.4호텔을 거치시고 모든 역사 현장에 다 계신 분들 아니에요. 여기 두 분도 계시지만 그 세대들이시잖아요.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세대를 시작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번영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전체를 떠나서 우리 어머니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삼남매가 있고 우리 손주들이 있는 거죠. 가장 어두울 때 그것은 가장 밝음이 다가오는 거죠.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는 새벽 직전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어둠이 와도 그 안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고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듯해 보이는 곳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결과.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완벽한 교회 속에서 사단은 어둠의 세력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승리함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배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일생 속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경고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나아가 승리의 역사를 쓰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어두운 세력이 다가온다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